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9절 말씀 보시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롱 위켄드라서 좀 많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들로 인해 적잖이 신앙의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 정도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내 형제 자매는 더 내 말 듣지 않고 속을 썩히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십니다. 50리를 더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100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들이다. 자, 저도 이것을 지켜보려고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적, 무엇인가를 인생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 미국에 이제 오셨죠. 자, 정말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경우가 허다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을 심히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아예 우리들의 양심이 굳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했던 그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집 건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건축한 집이고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건축한 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설교대로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노력을 내놓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이유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게 분답 있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란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 것을 가르치던 선생들, 랍비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금식기도 꼬박꼬박 잘하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잘 내며 다른 죄인들처럼 지저분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으로 잘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교훈하던 서기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건축이 존재하죠. 하나는 반석 위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우는 건축입니다. 자, 그런데 외형으로만 본다면 어떤 것이 훌륭한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삼고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겉으로 볼 때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집 이야기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아멘.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행함에 대한 경고. 자, 이들 중에는 이 역사,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또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들의 행함은 주님에 의해 외면당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설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게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준 게 잘못입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열심을 행하며 그들의 열심을 추구하며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목록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들 찾아가잖아요. 능력의 종.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의 행함을 불법이라고 못을 받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함을 불법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한 이런 것, 이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열변을 토해냈던 것들을 영원한 죽음이라는 유죄를 그들에게 선고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유죄 선고의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어떤 성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거나 선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쟁취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매일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매일의 삶에서. 나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자, 그들을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을 봉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룹, 영어로 말하면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를 두어서 불칼로 그곳을 봉쇄하십니다. 막아서시죠. 인간의 힘과 그 어떤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들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를 자기 손으로 따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죠. 하늘 끝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인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 가인의 후예들에부터 시작된 시빌리제이션, 문명과 문화라는 것을 사용해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단 말입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그들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선함과 악함을 규정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잘 내는 사람들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해서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실과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체루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어떤 선행체계, 그 어떤 지식체계,
그 어떤 과학, 인간의 지식으로 그 길에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들 스스로가 정한 그 선악 판단을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떠한 선악의 행위로도 그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은 가는 거예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둘이 됩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앞에 보시면 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 것이 바로 그룹 체루빔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던, 막혀 있던 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시은소가 상징하고 있던 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던 겁니다. 그 휘장에 수노와 그려진 것이 바로 저 체루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선악을 구별하게 된 인간들이 또다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마저 따먹고 영생하려는 인간의 시도들과 그들의 노력으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서고 있던 그것을 지키던 저 천사예요. 그것이 열립니다. 그 막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이제 인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요, 은혜를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늘 통속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은혜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 열심을 보태려고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부정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공격당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 자기 신뢰. 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인간의 행위와 열심을 가르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그들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다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구제, 봉사, 섬김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충격적인 독소를 날리십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노력이 뭐가 잘못됐길래 예수님께서 그런 독소를 퍼부시는 걸까요?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닙니까? 응? 열심히 구제, 봉사, 섬김, 이것이 마치 큰 믿음의 조건인 것처럼 물질의 복, 성공의 복, 그 복 받기 위해 헌금 강요하고 봉사와 구제와 섬김이 믿음의 조건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제목 삼아서 100일 기도, 40일 특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과 반대되는 거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없어도,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부족, 그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큰아들보다 사랑받는 겁니다. 상속자의 반지가 그 아들에게 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나 선하게 사는 법, 세상이 정의하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법, 이런 거 배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구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구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이런 거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고 설교하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돼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 못할 은혜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덮어내시는 겁니다. 타락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 인간은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의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챙겨내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곧 무너지고 부실함이 들통나버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종교행위와 감동스러운 착한 일, 정의로움이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에 의해 자기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더러운 외식으로 판정해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행함과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구제도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선고를 받은 그들의 행함은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행함은 그들의 행함이 반석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반석 위에서. 반석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백성 곁에서 늘 함께 하셨던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엎드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자녀가 아닌 종이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자신의 이기적인 죄성과 무익함을 본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함은 있지가 않아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내일 내가 좋은 학점을 받고 내일 내가 좋은 프로모션을 얻고 내가 내일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내일 나의 성과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내일 더 좋은 직장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참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 크리스찬들은 저의 매일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지금까지 이제 읽어오시면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위에, 좁은 길 위에 서 계신 것 맞습니다. 우리는 늘 부끄럽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인임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라 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발 아래서 그분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몸둘 바 모르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허물을 드러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게 풍랑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기도죠. 도와주세요, 주님. 열심과 정의로운 삶을 따라가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 그것을 따라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의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땅이 내놓아 여러분들에게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나는 이런 거 누릴 자격이 있지라고 스스로를 옷 입히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참 크리스천 디사이플스, 제자들의 길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열심을 내어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상의 것으로 옷 입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것들이 주 안에서 벗어지고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로 옷 입는 그런 신앙의 길을 제가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늘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 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먼저 챙겨내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아버지,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돌아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채우고 내가 그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겹겹이 두르고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이 벗어지고 예수만 옷 입는 신앙의